1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 주시는 빛의 역사가 또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 주시는 빛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지역의 한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베세다 지역에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그 마을에서 고치시지 않아요. 그 마을이 아마 죄악의 도시, 또 방탕한 도시, 또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주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시면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물으신 질문, 무엇이 보이느냐. 저는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하십시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육신의 눈으로는 저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저를 보시는데 이 자리에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마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죠? 야,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아지면 얼마나 우리가 감격할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저는 제게 예배하러 오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요. 예배하러 오면서 커피 들고 오고 껌스 부시고 슬리퍼 신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커피 같은 거 들고 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극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극장에서는 막 팝콘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극장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은 괜찮아요, 물은. 여러분 물은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물은 괜찮습니다. 근데 커피나 음료는 이게 냄새가 나면서 분위기가 확 흐트러져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음료수는 안 되고 껌 씹으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점에서 참 좋은 분위기죠, 그죠? 예배 분위기가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는 참 좋은 분위기예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 집중해주고 계시고 조셔도 그렇게 아주 신경 많이 쓰시면서 조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니까 그냥 둡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안 주무시려고 저렇게 노력하시는구나 그게 보이니까 또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도 들고 진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좋은 예배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예배 시간에 커피는 안 되고 껌 씹는 것도 안 되고 복장도 여러분 물론 일하다가 막 오신 분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은혜의 교육들을 이거는 또 매너 문제이기도 해요, 그죠? 매너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면접하러 가면서
이렇게 막 반바지 반팔 입고 가지고 면접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세상의 사람들 앞에 설 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또 그런 거 안내판들도 하나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취지라는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밑에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혹시 커피 들고 오셔도 드시고 가시는 건 괜찮은데 예배당에 올라가시는 건 안 됩니다. 그게 안내하시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 안 그러면 그게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핸드폰 하는 것도 그래요. 예배 시간에 오셔서 말씀 들으러 왔으면 하나님 앞에 왔으면 어떤 사람과 얘기하면서 제가 밥 먹으면서 아내랑 밥 먹으면서 핸드폰 하면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왜 핸드폰 하냐? 자기를 무시하냐? 그래서 알았어. 핸드폰 탁 끄고 서로 얼굴만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와서 핸드폰 막 한다는 얘기는 말씀 듣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나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수준이 높으셔서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저는 가끔씩 오시는 새신자분들 그런 분들 보면 그런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뭘 보면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이 보이느냐 이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새롭게 눈 떠서 빛을 보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전에는 몰랐으니까 어둠이고 무지고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다 죽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눈을 떠서 빛을 보면서 살아가라. 이게 아침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맹인이었거든요. 뭐가 보이질 않아요.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눈 감은 채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시는데 이 사람을 마을에서 고치시지 않고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눈이 열렸어요. 이제는 눈을 떴어요. 예수님 만나고 눈 뜬 거예요. 이전까지는 암흑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눈이 뜬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눈 뜬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이 밝아졌잖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됐잖아. 제가 젊었을 때는 못 먹는 게 많았어요. 그게 맛을 몰랐어. 콩국수 이런 거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이 콩국수라는 걸 했는데 한번 먹어보라는데 막 이상해. 못 먹겠더라고. 막 처음 그 음식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는 눈을 떴어요. 엄청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콩국수가. 눈을 뜬 거예요. 옛날에는 왜 그게 안 보였나 몰라. 맛이 없더라고. 그냥 냄새가 싫고 나는 평생에 콩국수 못 먹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와 맛있어. 맛에 눈을 뜬 거예요. 이제는 여름 되면 콩국수 시켜 먹기도 하고 집에서 해달라 그래서 먹기도 하고 좋아합니다. 눈이 뜬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눈을 떴는데 이제 이전처럼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예수 안에서 눈을 떴는데 그죠? 이제 예배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안 떴을 때는 그냥 예배고 뭐고 귀찮고 엄마 때문에 나오고 아빠 때문에 나오고 또 마지못해 나오고 그런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서 나오는 거지. 내가 좋아서 콩국수 먹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눈을 떴어. 하나님이 여기 교회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눈 떠서 살아가자. 대신 눈 감은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아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남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어머니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하겠어? 싫다는데. 아마 우리 어머니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 맛있는 콩국수 맛을 모르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열리니까 내가 찾아서 먹잖아요. 저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눈은 떴지만 아직도 눈 뜨지 못한 사람들, 주님 만나주세요. 오늘 이 맹인을 사람들이 이끌고 가잖아요. 예수님 좀 손 좀 만져주세요.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눈 뜨지 못한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눈이 확 열리는 그런 은혜의 기적들이 여러분 삶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신방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약속 정하시고 교회에서 받으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제가 가급적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눈을 밝히 떠서 제대로 분명하게 봐야 된다. 자, 눈을 뜨긴 떴는데요. 이 맹인이 보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눈을 떴는데 뭐가 뒤죽박죽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시각 정보가 확 다가오니까 눈 감고 살아가던 사람이 다가오니까 마치 우리가 눈이 부신 것처럼 왜 이렇게 밝아졌냐? 막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눈을 뜨긴 떴는데 사람도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가요. 막 시각 정보가 뒤죽박죽이 돼서 잠깐 찾아온 거죠.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더 위험합니다. 제대로 봐야 되는데 뒤죽박죽으로 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니까 너무 좋아. 좋은데 다 아는 건 아니거든. 그것이 정확하게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마치 처음 다니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아직 말씀 보면 완벽하지 않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깨어져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학기 배웠어도 이번 학기 성경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꾸 말씀이 더 깊어져요. 말씀이 더 넓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게 어디 있어? 계속해서 배우는 거지.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저는 우리의 삶이 똑똑히 정확히 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죽박죽 보지 말고 정확하게 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밝아졌다. 정확하게 보게 됐다. 저는 신앙생활의 삶이 긴가민가 보는 게 아니라 흐리멍텅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바라보는 삶.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우리 교회 조명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가장 빛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보면서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불을 주십시오. 조명을 항상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십자가가 축복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내 죄를 씻었고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면서 갈 때 여러분 거기서 부활이 시작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들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뭔지 몰라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담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이 부활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똑히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단단히 붙잡고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본향집을 향해서 나아가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집으로 보내세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나아가는 삶이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집을 향해서 나아가라.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되냐? 본향집을 향해서 가야 돼요. 저는 이 집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뭘 봐야 돼요? 본향집을 봐야 돼요. 천국 보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면서 천국 바라보는 삶,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천국의 보장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을 때 주목하여 봤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봤고 뭘 바라보기 시작했냐? 집을 향해서. 중간에 세지 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천국의 영원한 보장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 이제 하나님의 빛이 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밝히 바라봅니다. 세 번째, 본향집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중간에 세지 말고 하나님의 집, 우리를 집으로 보내셔요. 하나님의 집,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오후 예배로 모이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제는 빛을 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눈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